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행위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았을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에 속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번제물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대어 벼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데 어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아버지인 엄마인 내가 아팠으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이 믿음에 속해하여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 속한 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게 뭡니까? 바란다는 것은 곧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뭘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 중에 러시아 시의 태양으로 일컬어지는 시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 그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죠.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하지 말고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90견의 이 시에서 말하고 나는 게 뭡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세냐?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이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할렐루야. 생리가 끊어졌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임신이 돼야 안 돼요? 자식을 넣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전도를 못하면 지금이라도 자식이나 낳아서 교회를 붕시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시니까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 청주에 목회할 때 결혼한 지 7년이 된 젊은 부부인데 집사내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진짜 7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살아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속한 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그랬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났습니다. 멈춰라 그러면 멈췄고, 장막을 치라 하면 장막을 쳤습니다. 이름도 갈라면 이름도 갈랐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일치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순종이 빠진 예배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그래 순종 빠진 예배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순종을 더 좋아해. 여기다가 순종에다가 예배에다가 순종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드리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예배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예배는 순종에 따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계산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며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일본의 내촌감삼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전적으로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산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치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일관된 순종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방의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가 도단성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탕물에 가까운 그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럽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인자에 해당하는 이 아람 이 장군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요단강의 물을 몸을 7번 담그라. 여러분, 나만이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듯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잖아요. 어찌 아브라함의 축복만 받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영적 축복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여러분 유업도 우리가 받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잘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바라고 믿었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상의 반열에 서서 그를 따라서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설교하는 오늘 이 목사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살아있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게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으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속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쇠마 들으라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꽂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일생의 노정기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아낌없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로 사는 우리 오정교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룬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며 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